(156페이지에) 열애실력품. 자, 열애실력품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건 여기 보니까 안 써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씁니다. 자, 시작합니다. 열애실력품의 내용은 우리의 본성은 법신이고 불성이죠. 우리의 본성은 열애성. 아까 불성이란 말이나 열애성이란 말이나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바꿔가지고 열애성이라 했다, 불성이라 했다가 혼란스럽지 않죠? 열애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란 말이나 열애성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진여성이라고도 해요. 진실하고 여여한 성.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열애장이라고 해서요. 열애장. 말 많이 들었죠. 열애장이란 말도 같은 말 뜻이에요. 거기다 성자만 붙이면 열애성, 성 줄이면 열애성. 다르게 표현하면 불성. 이걸 몸으로 말할 때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자, 열애실력품의 지금 제21 열애실력품의 내용은 우리들의 본성은 열애성, 즉 불성이므로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에요. 지금 그림자로 된 인연에 따라 생긴 그 마음 아니고 그거는 험한 거고 우리의 그 인연 앞에 먼저 있었죠. 빛이 먼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그림자가 먼저 있어가지고 빛이 생기나요? 그림자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상황 따라 생긴 분별심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또 상황만 변하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림자니까. 그림자 이렇게 빗자루 쓸면 쓰러지나요? 안 쓰러져. 없는 거예요. 본래 이거는 없어질 수도 없어요. 원래 왜?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예요. 현상.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 그래서 다시 이 열애실력품의 제21 열애실력품의 내용은 우리들의 본성은 열애성, 즉 불성이므로 이 불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불성은 본래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인데 우리가 지구를 잃어버릴 수 있나요? 지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불성이 바로 지구가 그대로 불성이에요. 사실은. 이 불성을 잊지 않고 항상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만 알면은 불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성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만 알면 돼요. 지금 상황에 의해서 생긴, 인연에 의해서 생긴 이 분별심이 그림자인 줄만 알면은 불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부러 드러내려고 찾으면 오히려 그건 또다시 그림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불성은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만 알면 불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드러낸다는 말은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불성을 잊지 않고 드러내어 열애로서 살아갈 것을. 이제 열애로서 살아가라. 열애로서 살아가라. 중생으로 살지 말고 열애로서 살아갈 것을 서원하라.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하라는 내용과 일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법화경을 애우고 쓰며 잊고 애우라는 거죠. 잊고 쓰라는 거죠. 법화경을 애우고 쓰며 탑을 세우고 이때 탑은 법화경에 들어있는 법신탑이에요. 다른 걸 넣은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거기다가 소장하는 탑을 말합니다. 법화경에서 탑이라는 것은 법화경전을 사경을 해서 쓰든지 다시 어떻게 다 인쇄가 사경이죠. 이게 사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뿌리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썼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포교하는 데는 책이 많아져야 쓰니까. 여기도 지금 다 책을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 데는 사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경 공덕을 강조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뿌리라. 인터넷으로. 또는 또 인쇄로 하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그래서 탑을 세우는 게 사경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엔 탑을 세운다는 것도 근본 뜻이 사경을 많이 하게 하기. 사경해가지고 탑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글자를 잘 쓴 사람일수록 더 이제 좋죠. 이제 써가지고 탑을 해서 탑에다가 넣는. 이게 법신탑이라고 그래요. 법신탑. 탑을 세우고 공양하라는 내용이다. 이게 열애실력품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총루품. 버쩍버쩍 넘어가네요. 잘 넘어가네. 총루품은 또 그 주 213번 주가 있죠. 이 총루라는 것은 이거 부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총루품은 어려운 일을 부촉한다. 부촉한다. 위촉한다.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청록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불께서 모든 보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거룩한 진리를 후세에 전한다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일대사를 이 중대한 일대사 하나의 중대한 일 대사니까 대사 하나의 중대 하나 일자는 하나 일자 대자는 중대 한 일 사자는 그러니까 하나의 중대한 일을 모두에게 부탁하노니 부디 일심으로 이 법을 설하고 이 법화경의 법을 설하고 넓혀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증진토록 하라 하고 부탁하는 그런 장이다 품이다 이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들은 보살들은 더 없는 감격을 느낀과 동시에 이 어려운 일과 마주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굳은 결의를 포명하게 된다. 그 결의를 어떻게 포명하느냐. 이제 법화 행자들이 법화경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이 법화경을 통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촉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영원하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이 실력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 실력. 자, 부처님의 이 실력이란 게 어떻게 생겼냐? 지나오긴 했는데 다시 어쩔 수 없이 열의 실력품이 있어요. 열의 실력품. 제21 열의 실력품. 페이지 보면 156페이지 한번 봅시다. 156페이지에 보면은 열의 실력. 부처님의 힘이란 게 뭐냐? 이건 부처님의 18불공법 하나로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만 지키신 10가지 지혜력이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실하게 인과를 통달하여 처할 곳과 그러니까 내가 가 있을 곳과 가이지 않아야 할 곳을 있는 그대로 밝게 다 아는 지혜력,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서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훤히 알고 있죠. 필요 없이 안 갈 때 가본다든가, 갈 때 안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인가를 아니까, 세상에 그림자니까, 이것이 그림자여도 자기 일이잖아요. 그림자라 해가지고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부처님은요,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인연이 허망하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연을 떠나가지고 우리들의 그 삶이 없어요. 맹인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림자인 줄을 알아는 것이지, 그거를 버릴 수, 이 빛이 따로 없어요. 그림자 속에 맹빛이 있어요. 물과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우리의 그 인연 따라 생긴 거예요. 물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파도를 버려보면은 물까지 같이 버려본 꼴이 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인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법신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그대로 법신이고, 다만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어떤 학인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이제 강원에 갇힌다겠죠. 갇혀가지고 강원에 같은 학인 중에 또 다리가 부러진 사람, 저도 다리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50명, 100명 많이 사니까. 그리고 또 같은 반일 때 그 반에서 그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밥도 갖다 주고, 방에 불도 떼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잔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어요. 그 자기 부모도 버려버리고 자기 회탈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출가했는데, 처음에 행자생활을 하겠는데 이제 강원에 와가지고 다리 부러진 놈 시봉하니까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우리 부모 시봉하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엄마도 나도 부르고, 엄마 지금 늙었는데 나도 부르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엉뚱한 놈 다리 부러진 놈 시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출가한 사람 중에 다 똑똑한 사람 아니냐, 사회에서 못 살아가지고 적응이 안 되고 가지고 반쯤 정신병자.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개파간 놈 우리 어른들은 모르게 살짝 저들끼리 신경질을 거기서 안에 부려.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니까 어떻게 또 자비를 강조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자비롭게 감사하니 그걸 또 고발을 못해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복잡한 것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송강산을 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서는 다른 데 가본다든가. 선방에는 바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예. 체제가 딱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강원을 꼭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비구계를 받으려면. 비구계를 받아야 4년이라는 기간이.
4학년 동안. 그래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법화경을 배운다면은 미리서 법화경 1학년 때 배웠는데 이 법화경 가르쳐주라 해도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화경을 배우게 되는가 몰라. 법화경 만나기가 엄청 어렵다니까. 강원 학인들 그때 4년 동안 다 다녀도 법화경을 안 가르쳐줘요. 다른 더 기본을 더 먼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아무리 가르쳐주라 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만약에 법화경 일불성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또 그림자에 빠졌구나. 지금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도량이 어딜까? 형광산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빠졌다는 것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도량을 따로 그려가지고 그게 법집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그려. 선방에서 깨달음을 기다려. 깨달으면 언제 어째서 나한테 깨달아? 육조스님은 언하에 깨달았는데 언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스승이 눈 한번 끄뻑하니까 깨달은다든가. 어쨌든 언하에 깨달았는데 바로 깨달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언제나 깨달음이 올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안 와요. 깨달음은 밖에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분별심인 줄을 알아야지. 그러면 바로 본래 있는 것이 드러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불성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불성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집에서 벗어나면 바로 일불성. 일불성은 이미 있어요. 일불성을 나오려고 대기하고 항상 법신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무명의 구름이 가득 차게 구름이 두꺼울 때는 10km라 돼요. 10km. 10km 10,000m예요. 10km층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쯤 있을 때 폭풍이 몰아치고 뭐 사라오 태풍이 몰아치고 할 때는 그 정도 된가 봐요. 그랬을 때 엄청난 물을 쏟아내죠. 그냥 100m 구름 이런 거는 구름도 아니야. 햇빛이 뚫어버려요, 그냥.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 이런 것을 할리 알고 또 두 번째 한 번 더 읽을까? 두 번째는 여실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인연에는 어떠한 가보가 따르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결과만 좋아하잖아요. 인을 지으면서 결과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다든가 인만 보든가 과만 보든가 그러는데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행위가 딱 있을 때 인과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를 다 봐. 인과를. 우리 중생들은 절대 인과를 다 못 봐요. 과만 보든가 결과만 막 그 결과가 이기까지 얼마나 했던 것이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부러워한다든가 또는 지금 뭔 일을 할 때 지금 것만 보지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지 이렇게 생각을 덜 해. 돈 빌리기 너무 좋죠. 갚을 건 생각을 안 해. 특히 누나도 돈 빌리면 절대 빌릴 것만 생각하지 갚을 건 생각을 안 하고 빌려달라고 하면 맨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생들인데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확 얘기해 드릴 거예요. 시작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까지 인과를 다 어떠한 가보가 어떤 인연에는 어떠한 가보가 따르게 되는지 그 업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훤히 미래 일까지도 다 본다. 뭐 등등 해서 쫙 나와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를 부탁하는 일심으로 이 법을 어쩌라. 이 법화 행자 이신력을 믿어야 된다. 그까지 하는 얘기. 자, 부처님의 이신력을 부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로서 살으라 했잖아. 부처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절대 그림자에 빠지지 않고 그림자가 허망한 줄을 알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허망한 줄, 인연 내에 생긴 모든 것들은 허망한 줄 알면은 인과가 다 보이게 되죠. 이제 시작할 때 과도 보이고 집착하니까 가가 안 보이고 한쪽만 보이는데 빠져드니까 정신이 그냥 뿅 간다 하잖아요. 뿅가. 선 볼 때 너무 뿅 가보면요 절대로 다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을 지금 여러 번 봐가지고 경험을 살려야지. 여러분 이제 와서 선 볼 것도 아니고. 자, 부처님은 이런 이제 부처님의 힘이라는 게 보통 뭐냐? 훤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전에는 다리 부러진 사람이 미흡하고 내가 부모도 나도 뭐 저거 잠병이 효자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구나라고 안단다면은 일불성 입장에 쓰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만났으니까 강원 4년 하지 뭐 10년 하는 거 아니고 4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4년 동안 지나놓고 40년 저는 이제 40년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강원 4년은 잠깐이었어요. 그때 그런 걸 만났던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그때 그런 수행이 너무도 그때 값지고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이제 내 잘못이라는 게 내가 자기 자신을 참여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중생 속스러운 생각이 딱 빠져 있구나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더 미안해가지고 마음으로나마 그래가지고 더 잘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잘해주는 대로 또 느낌이 오잖아요. 또 그걸 또 체험하고 또 어리버리 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있는 사람도 다시 이때 우울증의 근원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또 다른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공유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만약에 올바른 길로 법화경 길로 인도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이게. 그냥 강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제 그때 부처님의 이 실력이라는 게 거기서 스스로 느끼죠. 그 뒤에도 쭉 있는데 그냥 경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총루품이라는 것은 부촉한다 이게. 그러면 214번 보면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금강경에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래서 선호념이라는 게 뭔 뜻이냐? 금강경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랑과 격려다 이게. 호념. 보살들은 우리들이에요. 보살들은 항상 호념한다. 호념. 보호할 호자, 생각할 염자예요. 부처님은 항상 보살들을 우리들 중생들을 항상 보호하시고자 하는 사랑과 격려를 하시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피요 자신감이다 이거예요. 또 선부촉이란 말은 부탁한다. 여기 총루품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선부촉이란 말은 그대로 부탁할 부자, 부탁할 촉자예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기대와 부탁이다. 우리들한테. 우리들 입장에서는 서원이요 다짐이다 이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우리들에게 그거는 기대가 크겠지요. 자, 중생이 아프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아프면 누가를 향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디다가 의지하겠어요? 우리 지금 곧 돌아가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막 산에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쪽으로 갈 만큼 이제 몸이 허약해진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들은 그래 누구한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자녀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녀가 누구요? 우리들이잖아. 우리가 아프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아프면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거야. 우리한테 기도해.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너희들에게 그거는 기대가 크다. 너희들에게 잘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만 믿고 산다. 그런 얘기인 거야. 선호념 제보사.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수보리가 하고 있어요. 그때 수보리가 하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호념하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부촉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도 눈물이 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수계야 공도.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신 여러분은 수계식 마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수계법회를 마치신 여러분은 이제 부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손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들은 큰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법화행자야, 법화행자. 나는 지금 법화행자로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총루품은.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이건 또 뭔 말이냐? 지금까지의 설법으로 진리에 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차츰 그 실행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높고도 먼 진리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 미혹한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완전하고도 원만한 부처님의 경지에 한 걸음 앞서 가까워진 거룩한 행위를 대표하는 보살을 세워두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게 한 것이다. 특히 야광보살의 전생의 일, 본사품이라고 그래요. 본사.
이 본사품 야광보살 본사라는 말이 근본 본자 일이라 근본적인 일이 전생사예요. 예. 불교에서는 그 처음에 본사란 말이 왜 전생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해가 가요. 전생의 일을 본사라고 그래요. 야광보살의 전생의 일을 들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본보기를 소개한 내용이다. 옛날에 전생에 야광보살이라는 불자가 있었는데 이 불자가 법화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했던 일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법화 행자로서 어떤 모범생이죠. 그 이제 모델인 거야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광보살은 예전에 법화경을 배우고 훌륭한 삼매 선정을 얻어 그 일에 보답하고자 온갖 공양을 올렸으나 끝내 마음이 차지 않아서 마침내 몸을 사루어 소신공양해버렸네요. 부처님께 보답하였다는 이야기. 끝내는 자기 몸을 공양을 수없이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양이 안 차가지고 그냥 몸을 소신공양했다는 이야기. 이 품의 주인공 야광보살은 전생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 전생에 전생부터 수많은 수행을 했던 이야기. 근데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도 전생에 할절신체 가리왕 앞에서 가리왕하고 만나가지고 가리왕이 가진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가리왕을 다음 생에 내가 부처가 혹시 된다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면 이 사람부터 내가 굳이 하려니 나하고 인연이 있었으니까 악연이지만은 인연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감내를 그 어려운 그 마음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깨달음도 가까워지는 깨달음에도 가까워지는 이런 수행으로 연결시켰다라는 이야기. 또 이런 것도 있죠. 부르나 존자가 서쪽으로 저희는 지금 서쪽으로 부르나 존자의 전법 자세를 볼 때 서쪽으로 수로나국이라는 데가 있었던가 봐요. 수로나국.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하고 계신 데서 서쪽으로 수로나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로 전법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기에 거기는 아주 성격이 사납고 사람이 거칠고 그래가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런다는데 거기를 어떻게 네가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그 정도야 내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리기만 안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말로 하는 것 정도는 감내하면서 참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내는 내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대단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면 돌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때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이고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히 여기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면 혹시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아이고 이 몸은 무상한데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무상을 깨닫고 열반을 처치하면 전혀 오히려 다행한 것으로 저는 여기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내 제자지만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그래 그 정도면 가거라. 거기 가서 불법을 전하거라.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불법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불법을 하다가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열반에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전생에서부터 이런 수행을 열심히 했던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르나 존자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금강경에서는 가리왕의 할절신체 이야기. 각 정견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야광보살의 전생사를 통해서 법화경의 법화행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데 그것도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법화경을 보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생략. 다음에 또 이제 24번 묘음보살품. 여기서 묘음보살품은 또 여기도 또 이제 수행 포교한 예경이에요. 이거 묘음보살품은 219번 주 171페이지. 앞에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설법을 마친 석가모니께서 머리끝 정상과 미간의 백호상에서 대광명을 발하시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그 광명 속에서 멀리 동방의 정광장음이라는 나라의
정화 숙항지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인 묘음이라는 훌륭한 대보살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 묘음보살이 숙항지 열애에게 청하기를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대보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쭙는 것이었다. 지금 법화경을 설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숙항지 열애께서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너라. 자기 시자니까. 그러나 사바세계에는 이 세계에 비하여 매우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가 간다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에요. 그쪽에는 매우 사바세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석가모니불이 지금 계시는 사바바 세계는 영 안 좋다. 부처님 몸도 또 석가모니 몸도 우리들에 비하면 몸도 조그맣고 작고 혹시나마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그 국토를 업신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너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여기 숙항지 열애가 살고 묘음보살 사는 데는 대단한 이렇게 극락세계 거의 깨끗한 청정지역인 거야. 그래서 사바세계는 이게 막 용사 혼잡이라 또 더럽고 깨끗한 것이 공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작고 그 중생들도 작고 그래갖고 시원찮은가 봐요 이제 그쪽에서 볼 때. 그래서 네가 암환심이 혹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괜찮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세운데 매우 잘못된 일이 생길까 싶어 조심스럽다라고 일깨워 주신다. 이렇게 숙항지 열애의 허락과 깨우침을 받은 아름답고 위대한 묘음보살이 아주 멋지게 생긴 묘음보살이 영지산에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후 다보열애께도 예배 드리고 싶사오니 그쪽에 다보열애가 또 이제 아까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존님의 힘으로써 뵙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여쭙는 것이었다. 세존께서 이 사실을 다보열애께 전하니 즉시 다보열애께서 석가모니 불을 공양하려고 오신 것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 법화경 배우러 온 것은 참 잘했다 이거 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탑속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들을 불가사의하게 느낀 화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연유를 묻자 석종께서는 묘음보살이 과거세에 운내음 왕불이라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처님께 여러 생을 통하여 가지가지 음악을 연주에 올리고 또 8만 4천의 수많은 칠보를 올려 공양하였던 그러한 공덕에 의해 그와 같은 신통력을 얻게 되었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묘음보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라 보살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 보살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묘음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몸으로 온갖 곳에 그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들을 위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묘음보살의 이러한 모습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 대중일동은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묘음보살이 지금 법화경 들어도 왔지만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이 보나보살 또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보살처럼 수없이 이렇게 이 법화경을 실천하고 부처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또 부처로서 사는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보살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또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하고 이것도 본문 생략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법화산매라는 것 지금 이제 그거 속에서 조금 나오니까 그 줄을 타나 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태종이라는 게 생겨요. 이 법화경에 의지해서 수행체계를 세운 그 부분에 조금 뜨다고 같이 이제 항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또 이제 묘음보살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그 전에 그 유명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네. 자, 관세음보살은 주처가 보타라카산인데 보타라카산을 여러분 가봤습니까? 아니요. 중국에서 특히 이 신앙이 유행을 해가지고 중국에 보타라카산이 있어요. 사실 가보니까 산이 두 개예요. 보타산, 라카산. 이렇게 두 개인데 섬이에요. 그래서 산도 높지도 않아요. 조그만 섬이. 근데 보타라카산 두 개 합쳐서 보타라카산.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많이 살고 계세요. 관세음보살. 여기도 관세음보살, 여기도 관세음보살. 근데 그걸 뻔따가지고 보타라카산을 줄여가지고 락산사라 했어요. 보타라카산을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락산사. 우리나라로는 락산사가 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어쨌든 남쪽에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은 땅이 있으면 그쪽 남쪽을 좋아하신가 봐요. 그래서 보타라카산인데 천수천안의 보살로서 수월 가는, 정치 가는, 백의 가는, 십일면 가는, 마두 가는 등의 이름이 있으며
모든 중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시는 분이다. 이분의 모습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뭐 물하고 가까워 물을 좋아해요. 물을 가까운데 많이 사셨는데 수월 가능. 선제 동자가 그 앞에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조그마한 동자가 선제 동자예요. 수월. 그는 하음경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치 간음은 또 그 수월 간음 옆에 정치 간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먼저 수월 간음을 만나고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때는 정식 관세음보살이에요. 수월 간음을 만나고 정치보살이 또 잘한단 말을. 근데 정치보살은 그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화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고 싶다. 한 번씩 가려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정치보살이 오셔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정치보살을 그릴 때 물방울 관세음보살이에요. 물방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가 관세음보살이 뜨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 또 마두 간음은 또 우리 중생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축생도 있잖아요. 축생도 관세음보살 입장에는 구제해야 할 중생이에요. 그래서 축생의 세계에 갈 때는 사람 얼굴로 안 가고 말의 얼굴로 간대요. 그 눈높이로. 거기 가가지고 사람 얼굴로 가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말의 얼굴, 소의 얼굴로 가야면은 관세음보살 우리들하고 비슷하게 어떠 말과 소들이 좋아한대요. 그래 그 사람 그 중생들을 하고 놀다가 떠다가 나중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법화행자로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게 하겠지만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신 분이 관세음보. 그래서 마두간음이 있어요. 마두간음. 말머리예요, 말머리. 어쨌든 또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온 분황사에, 삼국유사, 내가 일부러 그 분황사에 가봤잖아.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분황사지가 있고 그 분황사지에 다 타버리고 이제 절한락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분황사더라고요. 그 천지에 이제 분황사지가 있는데. 근데 그 분황사에 그 벽에가 써져 있습니다. 벽에가 부처님이 그려져 있는가 봐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손이 천개고, 이거 시간이 다 돼가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분황사, 그러니까 가나나, 여기에 지금 거기에 읽어볼게요. 분황사 천수 대비, 맹아 득안, 눈먼 아이가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소리예요. 자, 신라 경덕왕 때 한길이에 사는 여자 희명이가, 그러니까 어떤 그 보살이죠, 이제. 희명이라는 이제 보살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소경이 되었다. 자기 남편은 군대, 삼국시대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하면서 돌아가셔버리고, 그, 유복자였는데 태어난 지 5년 만에 눈이 멀어버렸다. 그 희명보살은, 그 이제 남편도 이제 없고, 애 하나 유복자 데리고 사는데, 희명은 그 아이를 안고 가난해,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돈도 많이 못 벌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돈을 벌어 왔죠, 옛날에는. 그 분황사 왼쪽 집 북쪽 벽에, 분황사 왼쪽 집 북쪽 벽에,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벽에 그려져 있는 천수 간음 앞에 나아가. 돈이 없으니까 시주를 많이 하고 뭐 해야 법당 안에도 들어갈 텐데, 법당 안에도 못 들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 벽에 붙어 그려져 있는 천수 간음 상의 앞에 나아가. 아이와 함께 이제 소리를 내어 이제 기도를 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했냐? 무릎 세우고 두 손 모아 관세음전에 비옵니다. 천개의 눈, 천개의 손. 당신은 눈이 천개고 천수천안이니까 천수,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 천개의 눈, 천개의 손. 하나를 들면 하나가 줄겠지만, 눈 하나 줘버리면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줄겠지만, 둘 다 없는 이 몸이니. 지금 아이는 지금 둘 다 눈이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만 주라고. 하나만. 눈이 당신은 천개니까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계자 대비 관세음보살 하나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눈 2개 줘버렸어요. 한 1000개나 있는데 뭐 눈 2개 주는 거 뭐 하나 주나 2개 주나. 그래가지고 눈 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법당 안에 안 들어가고 벽에 붙어 있는, 그려져 있는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꿈이나 그것도 꿈이나 다 똑같아요. 그림자도 꿈, 관세음보살 불상으로 그려놓은 관세음보살이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관세음보살이나 영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뭐 등등 이제 여기 이제 무진의 보살이 이게 쭉 이품의 내용이 간단히 쓰지만 뭐 잔뜩 써놨네요. 시간도 없는데 간단. 여기는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자기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은 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게 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화신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어려운 중생이 나를 찾으면은 가서 힘 따라서 상황 따라서 구제해 준다는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 또 법화경을 독송했을 때 그 영업록도 한 대목 소개되어 있네요. 180페이지에 보면은 영업록 법화경을 후지 독송했더니 잃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찾게 되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가 이제 다음 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의 다라니 품. 이 품은 227번 주. 법화경의 지금까지 설법에 관해 감격한 사람들과 여러 신들이 기어코 이 가르침을 수호하겠습니다 하고 찬탄하고 다짐하며 그 수호를 위한 주문을 설한 장이다. 이 주문의 내용은 거의 다 신들의 이름이며 그 신들의 불법 허지의 다짐과 찬탄이다. 참고로 여기 이때 야광보살이 좀 밑에 184페이지 이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설법하는 이에게 다라니 주문을 설하여주고 그들을 수호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전하고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겠는, 그들을 수호한다, 보호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수호할 때 주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문을 설하는데 안니마니 마네 마마네 지레짜리제 샤마 뭐 이렇게 이제 이 주문이에요. 다라니죠, 다라니. 그 다라니 내용에 어떤 분이 이걸 해석을 해놓은 분이 있더라. 번호를 연구해가지고 228번 줄을 보면은 첫배 안니란 말이 불가사의, 만니는 생각하는 바요. 불가사의를 안니마니 하면 생각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지금 이 주문의 뜻이겠죠. 마네 마마네. 마네는 마음이란 뜻이고 또 마마네 마음이 없다 무심. 마자가 앞에 다 아마네. 마네 아마네. 이게 마자고 아자고 아자가요. 항상 인도 말에서 버머에서 아자는 부정사예요. 안욕따라 할 때는 무상심심 욕따라가 상이잖아요. 윗상자가 아가 없으니 무자예요. 그러니까 무상이야. 무상심심 미몇번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안니 마니 마네 마마네. 그러니까 마마네 자가 이 앞에 마마네 할 때 맞자는 아자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안니 만니 마네 아마네 마네 아마네 마다네 마마네 안네 마마네. 이거 맞자가 아자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가 무심이고 마네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무심은 아마네가 되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영원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누가 해놓은 분이 있어서 저 끝에까지 한참 있네요. 43. 야마야나다야. 이 주문이 이제 이 주문을 계속 읽어가지고 입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천수경 우리가 신묘장 대단 나무라 다나다라야 하도 하니까 이게 입에 올라가 편안하게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계속 읽으면은 자 법화경의 이게 주문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되어 있는 신들의 이제 소리죠. 신들을 찾는. 자, 그것도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27번 제27 묘장엄왕 또 본사품. 또 아까 본산 전생사죠, 이제. 이거는 또 아득한 옛날 운내음 숙항, 약간 숙항지열에 부렸는데 숙항지였는데 이건 숙항화지불이 계실 때 외도를 믿던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던 묘장엄왕이 한 나라의 왕이었네요. 묘장엄왕이 그 부인과 두 아들의 감화를 받아 부처님께 기이한 전생사의 일이다. 옛날에 묘장엄이라는 왕이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그의 왕비와 두 왕자는 이미 불법에 기여하고 있었으나 신자로서 엄마와 아들들은 불교를 믿었는데 왕은
아직 불교를 믿지 않고 가르침이 심취였으나 왕은 다른 가르침에 심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두 왕자는 어떻게 하든 자기 아버지 왕으로 하여금 불법의 고마움을 알도록 하여 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운내음 숙황화지불이라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것을 듣고 왕자들은 아버지인 왕에게 근유하여 꼭 듣게 하겠다라고 염원하여 어머니인 왕비와 상의하였다. 그러자 왕비는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너희들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서는 별 도리가 없다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왕자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하늘 위를 걷기도 하고 머리나 발끝으로 물이나 불을 품기도 하며 땅속을 자유자재로 뚫고 다니는 등 가지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였던 것이다. 이래하여 부왕이 깜짝 놀라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러한 신통력을 배워 익혔느냐고 묻자 왕자들은 법화경이라는 가르침을 설하시는 운내음 숙황화지불의 바로 저희들의 스승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부처님을 나도 한번 뵙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자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출가하여 부처님 아래에서 불도를 배우고 싶다고 어머니이신 왕후에게 애원하여 그것을 허락받게 되었다. 이래하여 왕자들의 감화에 의해 왕과 왕비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많은 국민들이 법을 듣기 위해 부처님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즉석에서 왕에게 기필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불의 수기를 주었으며 이래하여 왕은 나라를 아우에게 넘겨주고 왕비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출가를 하였던 것이다. 오래오래 수행한 후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된 왕이 부처님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두 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사례자 부처님께서는 과연 그렇습니다. 좋은 벗,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인연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됐다는 또 다른 이제 법화경을 만나게 해주는 뭐 인연을 또 설명해주는 그 이제 묘장엄보살의 전생에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법화경에 또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품입니다. 보현보살 권발품. 이 품은 동방의 보이덕사왕부리 나라에서 법화경을 듣고자 하여 찾아온 보현보살이 법화경의 개요를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격하여 후세에 있어서 이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기필코 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자 석조원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며 보현과 똑같은 행을 하는 사람을 나도 수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법화 행자들에게 힘이 생기도록 격려하신 내용이다. 근데 왜 최후의 마당에 이르러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즉 보현보살은 행을 관장하는 보살로서 흰 코끼리를 타고 출현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듯이 철저한 행의 전형인 것이다. 법화경의 앞부분에서 주로 보살의 주역을 맡은 이는 문수보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마타적 입장이죠. 사마타 삼마선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법화경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마타는 여러분들 도표 어저께 이 앞전 시간에 나눠줬던 사마타가 이 별지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림을 보면 사마타가 제일 처음이에요. 이게 바로 수기받는 거예요. 수기받는 거. 사마타. 이 하엄경적으로 말하자면 초발심주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뜻은 이제 문수의 의미예요. 십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문수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문수의 그래도 지혜죠. 먼저 이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방편품을 통해서 삼승이라고 하는 것이 험한 것이고 일불승이 진짜다. 일불승이 법집에서도 벗어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미륵보살까지 이렇게 자비를 강조한 부분이 이제 삼마의 수행이에요. 여러분 도표 보면 삼마의 수행이 십지 전까지, 초지에 이르기 전까지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수행이 이제 삼마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지부터 부처가 되기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법신 수행이라 법신의 그 본화보살의 수행 이게 이제 보현의 행위예요. 보현행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이 보현행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끝맺음에 이르러서는 이 행의보살인 보현보살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서 제법 실상의 지혜를 알고 정문, 둘째 구원 본불의 자비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는 진실의 눈뜨게 뜬 사람도 마지막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보현보살을 앞에 이제 마지막에 세워가지고 이 보현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현행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수행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로 하고, 보현보살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것. 그래서 법신보살,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게 보현행. 그래서, 선제동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발심을 시작해요. 그래 동쪽으로 봅니다. 돌아 끝내 어디서 이제 멈추냐면 미륵보살 50 몇 번째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거의 다 간 거예요. 미륵보살 어디가 도솔촌 내원궁에서 지금 다음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 생만 이제 수없이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뿐이에요. 미륵보살이. 이제 미륵보살을 만났다는 것은 선제동자가 이제 미륵 수행을 이제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미륵보살한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저 도솔촌에 가가지고 미륵보살을 근데 갔을 때요, 미륵보살 찾아갔더니 도솔촌에 없어요, 미륵보살이. 전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중생들과 한참, 관세음보살 본문품에서 하듯이 수없는 보살들을 이렇게 사람 말고 마두까지, 마르세계, 소우세계에 찾아가서 바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때는 관세음보살로 나타나기도 했겠죠. 어쨌든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제동자가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도로 문수한테 가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강원 졸업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강원 졸업했는데 선자실로, 행자실로 가라가면 화가 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선방에 가라게 해야 될 텐데. 근데 행자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문수의 일이에요. 문수가 뭐예요? 법집에서 벗어나는 일불성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그래서 일불성의 그 정신을 법집에서 벗어나는, 아집은 말할 것도 없고 법집에서도 벗어나는 일불성의 정신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도로 문수한테. 그래서 이제 문수한테 가요.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바로 문수가 손을 뻗쳐가지고 바로 어디만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다시 처음에 문수보살이 가라가는 데가 무슨 스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수없이 또 50 몇 선지를 또 가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가는 데로 또 가요. 근데 그때부터 두 번째 다시 문수를 만나고 문수가 가르친 또 다른 선지식, 도로 앞에 똑같아요. 이름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는 그분들이 그 전의 이름이 아니고 다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보현이 바로 그 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보현보살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선제의 경지는 밑의 경지가 아니고 여기에 초지 이상이 되죠, 이제. 그래서 초지 이상을, 이것을 이제 선나라고 합니다. 선나를 줄여서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경지입니다. 선.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 보현행을 하는, 보현보살을 만나는 것은 다 보현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수를 여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일불승을 여의지 않고 일불승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그 속에는 성문 수행도 할 수 있고, 연각 수행도 할 수도 있고, 보살 수행도 할 수도 있고, 설거지도 할 수도 있고, 법당 청소도 할 수도 있고, 총무도 할 수도 있고, 가지가지 수행들이 다 보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